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오늘 말씀이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고다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부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깊은 통곡과 눈물을 누구나 흘린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의 인생의 삶에도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92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96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IMF가 97년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4층 건물 골조만 세우고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건축하는 일로 인해 어려웠던 일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제 아이가 4살과 6살이었는데 4살 된 아이가 교회 옆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을 주스러 도로가로 내려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왼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왼쪽 허벅지뼈 부러지고, 그리고 왼쪽 어깨뼈 부러지고, 그리고 택시 밑에 깔렸는데 그 택시를 들어서 대학병원으로 갔을 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눈물이 이렇게, 그때 감정이 다시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부러진 곳이 종아리뼈인데요, 종아리뼈가 바깥으로 튕겨나올 정도로 부러졌으니까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골고다 도상에서 흐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구나 우리의 인생에 살아왔던, 흘렸던 그 눈물이 다 있게 마련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눈물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이 골고다 도상에 흘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언급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을 보면은, 아마 이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 오면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골고다 도상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사건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올라가는 그런 현장에서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수많은 많은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 통곡하고 울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에게, 또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부탁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98%가 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누구나 인생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눈물에는 의미 없는 눈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 사람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눈물에는 그 사람의 사연이 담겨져 있게 마련이죠. 오늘 골고다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1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인들을 제가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죄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 죄가 많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아마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 여인은
굉장히 많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를 범했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이 찾아오시죠. 자기 인생에 정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에 감사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그 여인, 아마 그 여인이 이 골고다 도상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통곡하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죽은 오라비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마르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마리아, 그 여인도 아마 골고다 도상에 있었다면 통곡하며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 귀신 들린 것만도 자신의 인생에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웅크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귀신의 종로를 했던 그런 여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자유케 하신 사건이 있게 있는데요. 그 여인들이 골고다 도상에 있었다면 주님을 보시고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그분은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일찍 이해해서 과부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을, 그 헌금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던 이 과부, 그 여인이 그 도상에 있었다면 아마 많이 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울었던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여인은 아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절한 모습을 보고 울었던,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다쳐서 병원에 응급실에 있었던 모습을 보고 울었던, 통곡했던 저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아마 이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피가 범벅이 되어 골고다 길로 올라가는 중에도 무려 7번이나 쓰러지며 심지어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기대어 올라갈 정도로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그 어머니 마리아는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도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유치원에 출근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아내를 이제 라이드 해주고 데리러 가는, 자동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한번 어느 날 듣게 되었는데, 대중가요의 가사를 듣고 대중가요 가수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중가요에 선한 것이 있냐, 대중가요에서 무슨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느냐, 당신은 만약에 대중가요에서 가사에서 예수님을 느낀다면 당신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 그 가사, 제 아내가 예수님을 느꼈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느꼈다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를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냉정한 사람이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저 별에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아마 이 대목에서 아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예수 영적인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이 곡을 작사한 가수의 인생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던 어느 여인의 작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처녀 때 북에서 남포에서 처녀 때 피난 내려왔던 실향민이었어요. 충청도 어느 지방에 국악인의 어떤 집에 머물게 됐는데 이 국악인의 지인, 나이가 많은 남자가 이 여인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20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총기로 시해하는 사건을 눈으로 자기 앞에서 죽음을 목도해야 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을 20대의 젊은 자매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하지만 그의 결혼은 실패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죠. 충격적인 그 사건을 겪게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뭐냐면 그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희귀병에 걸리게 돼요. 그 희귀병이 뇌신경이인프레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것이 정신병자인 줄 알고 정신병동에 감금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자살하는 확률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여인의 인생에 정말 기구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노래를 작사합니다. 이 노래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부른 심수봉 씨의 작사의 노래예요. 20대에 1978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화려하게 연예인에게 등장하죠. 그의 인생의 처절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죠. 참된 사랑을 경험합니다.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TV 공중파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한 3, 4년 전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을 해요. 개인적인 고백은 많이 했겠죠. 그러나 TV 앞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이 노래의 가사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처절했던 그 상황,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었던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두려움을 자유케 하시고 그가 정말 그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인생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여인을 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골고다 도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아직 그들의 인생에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사건들은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 골고다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너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때 너희의 인생에 만나는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에 어떤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골고다 도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여인들에게 하셨던 부탁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울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도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라, 날이 이르면, 그리고 30절에 그때 어떤 날과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했던 그 상황이 별로 좋은 날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닥칠 큰 환난을 예고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한 3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던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198만 명을 도륙했어요. 198만 명. 근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무참한 학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도망치면 뒤에서 칼로 그냥 아이들을 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임신한 여인의 배를 창으로 찔러서 그냥 죽였던 엄청난 도륙의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고 28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차라리 지금 애가 없는 게 복이 있다. 그 환난을 예고하고 하신 말씀이죠.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6.25 전쟁을 참전하셨던 군인이십니다.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계신데요, 전쟁을 겪으셨던 강한 군인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984년도 ROTC 초급장교로 제가 소위로 인관하면서 광주 보병학교 훈련을 받기 위해 전라선은 지금도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잖아요. 그 당시 3천여 명 넘는 초급장교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광주 열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와서 플랫폼에 배웅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열차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이 가족들이 다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님을 좀 보고 싶어서 열차를 떠나가는 창문을 뒤로 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아버님이 뒤를 돌아서시더니 눈물을 닦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강한 아버지신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직업군이셨잖아요. 훈련을 참 많이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 훈련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아들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30년, 40년 후에 지금 자녀들이 10대, 20대라면 30년, 40년 후가 되면 40대, 50대 사회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 세대가 될 텐데 그 당시 30년, 4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학자, 미래학자, 환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세 가지의 큰 환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첫 번째 환난은 정서적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정서적 위기는 지금도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8개국 회원국 중에 자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너무 이미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이 글을 발표됐기 때문에 정말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평균이 10.9%인데 저희 나라가 23.5%예요. 가장 높아요. 지금도 젊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전에 뉴스에 의하니까 보니까 정서적 위기에 직면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52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고립된 상태에 있는 거죠. 사회활동을 못하고 고립된 상태, 교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모든 게 관계가 끊어진 이런 친구들이 뭔가 폭발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서적 위기로 일어난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왜 일어났나?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폭행하고 때리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기후변화의 위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가뭄, 산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그런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마우이에 산불로 인해 태풍과 함께 불어닥침으로 해서 실종한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아직 찾지 못하고 실종한 사람만. 이게 다 기후변화로 일어난 일들이죠. 또 이런 산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에 있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몰려있다가 국지성 폭우, 그거로 인한 물난리, 그게 지금 저희 나라에 겪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많이 심각하게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최재천 교수는 이 일들, 이런 환경적 변화로 인한 이런 가뭄과 산불 그리고 폭우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의 전쟁이라고 말해요. 바이러스의 전쟁. 지난 3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혹독한 지구촌이 전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전쟁을 치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최재천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앞으로 매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평생을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고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우리 자녀세대가 영적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국제 YM 선교단체에서는 한국의 10대, 20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국을 선교 지원국이 아니라 선교 대상국이라고 말해요. 선교단체에서는, 국제 YM에서는. 전 세계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지난 40년 동안 파송한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인구로는 미국이 제일 많았지만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저희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선교 대상국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10대, 20대들은. 1887년 6월 미국 북장로교단 앨리스 선교사에 의해서 5명의 여자 고아로 시작됐던 여자 학교가 있습니다. 그 여자 학교가 여러분들 잘 아는 잠실 운동장 건너편에 오면 정신여고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정신여고.
저희 정신연구의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코나 열방대학 출신 교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항상 강의를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가끔씩 물어본다 그래요. 교회 나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라고 손들어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교회 학교 안에 있잖아요. 크리스찬 학교니까. 그런데도 가끔씩 교회 나가는 사람 몇 명이냐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한 반에 3명 아니면 5명밖에 안 돼요. 기독교 학교인데. 그게 지금 저희 한국 10대, 20대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골고다 도상에서 사랑하는 여인들,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3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시고 큰 환난을 직면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자녀가 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위기의 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환난을 직면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영적 유산을 전수받았던 자녀들을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자녀들 세대로 인하여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10대, 20대들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들을 통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골고다 도상에서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이 여인들의 신앙의 전수로 인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어두움 속에서도 카타콤의 지하 토굴에서 그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은 자녀 세대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인들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고난을 견디고 이긴 나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입니다. 소나무과에 해당되는 나무인데요, 키가 다 자라면 한 100m 정도 자랍니다. 아파트 한 20층 높이로 자라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서부 캘리포니아는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10년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타고 있어요. 식물학자가 이 나무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100m가 자랄 때까지 산불을 얼마나 직면하냐면 80번 정도를 직면합니다. 이 나무가 80번의 산불을 대면한다는 거죠.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도 이상하게도 80번의 산불을 직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타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7일간 산불을 계속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이 나무가 어떻게,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타 죽고 마는데 열기 온도가 200도 이상 상승하면서 완전히 나무가 목재의 가장 취약점은 나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 다 타 죽는데 근데 어떻게 이 나무는 타지 않고 살아있을까? 그것도 100m가 될 때까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의 겉껍질의 두께가 30cm에서 한 1m 정도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푹신푹신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30cm에서 1m 정도. 산불이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200도가 넘는 그 온도를 그 겉껍질이 직면하는 거죠. 견디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둘러싸여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확실한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의 인생의 환난이 8번이 아니라 엄청난 환난이, 죽을 것 같은 그 환난이 80번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골고다 도상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주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엄청난 그 환란을 직면하게 될 때 그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도록 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생각이 났어요. 쉽지 않은 목회 현장에 사역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흘렸던 어머니의 눈물 기억합니다. 특별히 2004년도 대장암 말기로 고통을 참으시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겪었던 모습은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사형제예요. 제가 사형제인데, 제가 셋째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넷째 막내가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막내가 가장 많이 부모님을 속삭였어요. 가장 많이 부모님을 속삭였어요. 그 아들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갈 때 모든 기능이 다 멈추게 되고 활동이 멈추게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멈추지 않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능은 귀는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 반응이 없이 누워만 계신, 죽음만 기다리고 계셨던 그 어머님의 사형제가 저희 큰형님 범식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둘째 교철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세요. 셋째 제가 경훈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세요. 막내 교상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펑펑 나. 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막내를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기도, 간구,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났을까요?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저 기억합니다. 태중에 있었던 모습으로, 엄마의 태중에 있었던 모습으로 웅크리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제 막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더 놀라운 기적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제 막내가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혼자 자기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아프리카 모슬리권에 죽으면 죽으리다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었던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결혼을 해요. 이거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주님을 만난 것만큼의 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지금도 15년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병상에서 흘렸던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골고다 도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두 가지의 이 부탁, 사랑하는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자녀를 위해 올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로 클라이에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자녀를 위해 올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했는데, 주님의 부탁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골고다 도상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명령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